364장 찬송하십시다. 364장.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CCTV가 참 많이 발달하고 길거리마다 달려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유용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CCTV 같은 것이 있기 전에는 어떤 외진데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또 뺑소니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 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우면 그렇게 목격자를 간절히 찾는, 또 경찰서에서 그런 현수막을 걸어 놓겠습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 목격자만 정확히 찾을 수 있고 그 현장을 본 증인만 있다면 이 사건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의 현장을 본 증인이 있을 때에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분쟁,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법정이나 재판정 앞에 갈 때에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만 그 증인, 그 증거, 그 증언이 유효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없으면은 그 증인이 옳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증인과 관계되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자기가 있는 그 왕궁 근처에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이 아방이 이 포도밭 주인이 누구신 거 알아보니까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그에 상하는 더 좋은 포도밭을 줄게. 더 다른 채소밭을 줄게. 아니면 그것만큼 더 얹어서 돈을 줄게. 꼭 팔아라.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회유를 하죠. 근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기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요 포도밭이기 때문에 결코 팔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런 유업의 땅을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각 지파나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땅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팔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하여서 땅을 팔게 되면은 반드시 희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나봇이 결코 그 포도밭을 팔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방이 굉장히 근심하고 속상해서 침소에 들어가도 와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꿍꿍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왕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아방의 왕비인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왕비가 어떤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팔라 한다. 조상으로부터 어떤 유업의 땅이라 해서 안 팔라 하는데 왕이라고 함부로 권력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땅을 빼앗을 수도 없고 안 팔라는데 어떻게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누워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비였어요. 이 왕비가 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세벨 왕비가 어떤 일을 하게 하면은 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보내가지고 다 모이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명령이니까 그 성을 관리하고 있는 장로들 다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두 사람의 불량배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불량배를. 이 두 명의 불량배를 돈으로 매수해서 무슨 일을 꾸미냐 하면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이 아방을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증언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거짓 증언이죠. 그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급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나봇을 불러다가 이 불량배가 나봇이 전혀 하지도 않은 이 말을 거짓 증언하죠. 저 나봇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고 이 두 사람이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문화와 전통법에서 두 사람이 증인을 해서 그 말을 하니까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을 어떻게 해요? 돌판매질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심지어 그 자손들까지 전부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은 그 나봇의 포도밭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이세벨이 빼앗아다가 아방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방에 일나서 이 포도밭을 내가 다 구해냈으니까 내려가서 이 포도밭을 당신이 취하세요. 이 아방이 기분 좋아라 하면서 어떤 사건인가 영문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뭐 나중에 알겠죠. 또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가서 그 포도밭을 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일로 인해가지고 아방 너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몰래 그렇게 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악한 꾀를 그렇게 내었던 이 이세벨은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에서 던져져 가지고 머리가 골수가 깨집니다. 그리고 개들이 시체를 다 그렇게 뜯어 먹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은 그 증거하는 것, 그 증언하는 것을 받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거짓 증인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히브리인들은 이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하는 이 단어를 죽는 동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거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만이 증언을 하고 증거를 내고 증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바로 이 일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사람을 뽑아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제비를 뽑아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도로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뽑는 이 제비 뽑기가 사도로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그런 죽음을 각오할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로 뽑힌다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보여줄 부활의 증이 되는 것이 바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임직자로 뽑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돈을 주고 팔거나 그것과 시기 질투하고 그것과 권리 행사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많고 교회가 분쟁이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 집사로 교회 여러 가지 교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비 뽑고 예수의 부활에 증인되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음을 각오. 예수 부활을 증언하다가 내가 죽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 목숨을 내어놔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전부 죽잖아요. 전부 목배에 죽고 거꾸로 달려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태워 죽고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다 죽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적고 난 뒤에 늙어서 죽지만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분자로 제비 뽑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로 증인된 임직자요, 사도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의, 집사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예수님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을 하라.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끝까지 충성해야 멸관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스스로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는 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유대 문화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직접 말씀하셨던 구절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죠. 그것이 뭘까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렸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이라는 곳을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구름이 싹 덮이고 난 뒤에 거기에 모세와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마치고 난 뒤에 모세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뭘 했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지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런 말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줄 구세주가 된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자기 가운데 있던 제자 가운데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다 그죠? 목뱀 당하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해요?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예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삶이야.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된 사람으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한 생의 삶의 목적도 그 생애를 다 달력을 한 위에 오직 자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가는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묵묵히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좀 시원하게 문 좀 열어놔.